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글로 배운 하나님을 벗어나려면, 글로 배운 하나님을 벗어나려면이라고 잡은 이유는요,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연애를 글로 배웠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실전하고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근데 제가 엘리야를 좀 묵상하다 보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을 글로 배운 느낌이 들어요. 예. 진짜 왜냐하면 지식적으로만 아는 하나님이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참 지식적으로만 아는 하나님. 그런데요, 그렇다면 글로 배운 하나님의 반대말이 뭘까요? 회개함으로 배운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회개함으로 만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회개함으로 만난 하나님은 글로 배운, 즉 지식적으로 배운 하나님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글로 배운 하나님은 지나친 자기 확신에 찹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 보내리라. 네, 오늘 말씀은 이 엘리야의 네 번째 발언이거든요. 엘리야가 얼마나 말이 많은지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엘리야는요, 끊임없이 욥을 향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내 말을 들어달라 이에요. 그래서 할 말이 너무 많아요. 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요, 끊임없이 자기 주장,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이 많은 게 아니겠습니까? 엘리야와 같이요, 글로 배운 하나님, 즉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엘리야 같은 사람이 이야기할 때 어떨까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언제 저 이야기가 끝날까? 그거를 생각하게 될 거라는 것이겠죠. 지루할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자기의 의, 자기 자랑만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엘리야가 무슨 이야기까지 합니까? 자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이유를 말해요. 그게 3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자기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되는 이유, 먼 데서 내가 지식을 얻어왔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세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먼 데서 지식을 얻었다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것은 지리적으로 내가 먼 데서 배워왔다, 우리 이런 의미겠죠. 내가 먼 나라 가서 유학해가지고 배운 지식이기 때문에 이게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요, 이것을 시간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먼 데서 배웠다, 이것은 오랫동안 내려오는 조상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내 말은 들을만 하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먼 데서 지식을 얻었다. 먼 데라는 이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이 먼 곳에 계시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친밀하니까 무조건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자기 확신에 찬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것은 저도 하나님을 글로 배운 지식적으로만 안 적이 있어요. 적어도 우리들 교회 목회자 세미나 만나기 전에는 그랬죠. 그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이거였거든요. 왜 이걸 못하지? 라는 거였어요. 다른 이들의 입장에서 헤아릴 줄 몰랐던 저의 모습이었던 거죠. 우리도요, 엘리야처럼 다른 이들을 향해서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모르지 이걸? 왜 이걸 못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라는 태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마음에 품고 이야기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끊임없이 가르치려고 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글로 배운 하나님만 이야기하게 될 거라는 거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함으로 만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함으로 만난 하나님을, 회개로 만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많은 이야기를 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잘남이 아니라 죄인됨을 고백하기 때문에 공감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잘남, 의인됨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듣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됨을 고백한다면 그 사람의 귀에 들려진다라는 겁니다.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말씀 묵상의 깊이는 무엇일까요? 많은 지식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아요. 그런데요, 진짜 이 말씀 묵상이 깊어진다라는 것은요, 이 말씀 앞에서 얼마나 내 모습이 거울처럼 보이느냐라는 것이에요.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춘 사람만이, 저도 그렇더라고요. 설교 준비요, 여러 주석들 참고하는 거 필요해요. 근데요, 그것으로 끝나면요, 글로 배운 하나님이 되어요. 이렇게 많은 참 주석들을 참고했다면 그때부터 제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모습이 좀 보이게 해주세요. 그럴 때 이게 진짜 깊어지더라고요.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서 얼마나 거울처럼 내 모습이 보이느냐가 말씀 묵상의 깊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내가 가진 지식으로 사람들을 무시한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왜 저러지 하는 식으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엘리야와 같이 왜 저럴까? 나는 안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나의 말씀 묵상은 창문입니까? 아니면 거울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고 있는지, 창문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것이고 거울은 나를 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말씀 묵상의 깊이는 내 모습을 보는 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글로 배운 하나님은 현재 모습만 보고 말합니다. 5절부터 7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을 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라고 엘리후가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요, 엘리후는 하나님은 강하시고 의로우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절에 보면요,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고 고난받는 자에게는 공의를 베푸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7절에 하나님의 눈은요, 의인에게서 떼지 않으신대요.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존귀하게 하신다라는 것인데요. 근데요, 이 7절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엘리후가요, 욥한테 들은 말이 있거든요. 욥기 29장 25절에 욥이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이 욥기 29장은 욥이 고난당하기 전에 자기의 모습을 스스로 말한 거거든요. 어땠다라고 말합니까?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 같았다라는 것은 존귀한 자였었다라는 거겠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 엘리후는 7절에 왕자에 앉아있던 욥, 네가 지금 왕자의 자리에서 낮아진 이유는 하루아침에 망한 것은 바로
잘못됨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왕 같은 지위에 있었던 욥이 하루아침에 망한 것처럼 보이는 것만 가지고 엘리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재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말하는 거, 네가 지금 그 왕의 지위와에서 내려온 것 같은 것은 바로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도요, 엘리후처럼 현재 모습만 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내리는 평가,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이런 풍성하심을 이야기하기보다 협박조로 이야기하는 것이 엄청 많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8절부터 14절까지가요 다 안 좋은 이야기들 하고 있거든요.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들은 악인들을 뜻하고 있어요. 10절에서 그들도 악인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이야기하기보다 너 죄 지으면 이런 저주 받을 거야, 협박조로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많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2절부터 14절이 그 협박조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12절부터 14절을 보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욥, 너 지금 악인처럼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더 큰 망함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경건하지 않는 자들은 분노를 쌓는다고, 왜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는지 생각하지 않고 분노와 원망을 쏟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는 이 14절을 보면서 이거 내가 알고 있는 말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남창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아니 갑자기 왜 남자창기, 이 얘기가 왜 나올까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 제가 알고 있는 남창이 맞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야 욥, 너 이대로 가면 남창과 같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제 수명을 누리지 못하고 이른 나이에 죽을 거라고. 너 지금 이대로 가면 남창과 같이 죽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엘리후의 방식을 좀 보셔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한다고 해서 취하는 방식이 주로 뭐냐면요, 협박이라는 거예요. 협박으로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너 이대로 가면 더 끔찍해질 거야, 더 어려운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엘리후와 같이 우리가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죠. 왜 엘리후는 더 최악을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이대로 욥이 망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떠날까봐 그곳에 대한 두려움으로 더 최악을 이야기하면 돌이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도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더 최악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돌아오겠지. 근데요, 더 최악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돌아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더 돌이키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엘리후의 이러한 말은요, 그저 욥의 자존심을 건들고 열등감을 건드는 말이 될 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딱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사람이 내가 불편해서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 사람을 사랑해서 말하는 것인지. 근데 엘리후와 같은 태도를 취한다면 그냥 그 사람이 불편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왜 저런 태도를 취하지? 우리가 엘리후와 같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해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위한 애통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최대한 자존심을 건들고 열등감을 건드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기 전에요, 많은 생각을 할 거예요. 저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할까?
안 좋은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가 생겨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더 최악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풍성하심, 충만하심, 환난 가운데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엘리후와 같이 안 좋은 측면을 이야기하기보다 차라리 그냥 15절, 16절과 같은 말들을 많이 했으면 어땠을까요? 15절, 16절에 엘리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노이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풍성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은, 이 구절은 딱 2절밖에 없잖아요. 뭐 안 좋은 이야기들은 더 많았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이런 풍성하심을 더 많이 엘리후가 요백이 이야기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환난 중에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 그게 풍성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망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환난과 망함이 결국에 나의 인생에는 필요한 순간이었고 16절 말씀처럼 그대의 상에 기름진 것이 노이리라. 바로 내 인생의 상에 기름진 것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주셨던 꼭 필요한 환난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묵상 간증에 나온 내용이 딱 그 내용이잖아요. 이분은 파혼 사건을, 결혼식 당일에 파혼을 겪거든요. 그래서 이 파혼 사건으로 인해서 청년부 소그룹 모임에 속하게 되는데, 그때 형제님은 보셔야 할 죄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을 듣잖아요. 그때 무례한 말로 들렸지만 자기가 여자친구와 음란을 행한 모습이 떠올라 회개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내 죄를 봤지만 전 여자친구의 아버님과 갈등은 계속되잖아요. 결혼 준비 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말을 그 아버님이 하셨는데 자기의가 가득했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말씀 양육을 받아보니 정말 자기의가 가득해서 여자친구를 늘 정죄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파혼 사건으로 자기의가 가득한 자신을 구원하셨음을 인정하게 되었고, 자신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셔서 자신과 비슷한 고난을 겪는 지체들을 이해하고 위로하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인 거죠. 이게 16절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환난을 통해서 내 인생의 상에 풍성함을 차리신 하나님, 이거를 이야기한다면 그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어느 지체랑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이 지체는 하나님을 학창시절에 찾았었는데, 근데 현재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찾은 게 의미가 없어 보인 거죠. 그럼 제가 목사로서 무슨 이야기 해줄 수 있겠습니까? 뭐 여러 사람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끝까지 신뢰해야 돼, 기도해야 돼, 말씀 봐야 돼, 공동체에 속해야 돼. 이 말은 사실 뭐 누구라도 못 하겠습니까? 근데요, 제가 그 청년에게 해줬던 이야기는 요즘 이 엘리후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딱 엘리후 같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줬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솔직히 내 삶을 보면 아직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그냥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기보다 나도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데 현재 모습만 보면 솔직히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더 청소년들의 수가 줄어드는 거, 왜 더 청년들의 수가 줄어드는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해 줬거든요. 현재는 모르나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상에 풍성함을 차려줄 날이 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도 너의 인생의 상에도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이대로 인생은 끝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청년의 인생의 상에도 풍성한 상이 차려질 때가 올 거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도요, 현재가 전부인 것처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엘리후가요, 욥이 남창과 같이 될 거다. 너 빨리 죽을 거야. 근데 빨리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나중에 140년을 욥은 더 삽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인생에 대해서 이처럼 답을 내리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풍성한 상을 차려주시는지를 이야기하게 된다면 그게 바로 다른 이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는 다른 이에게 말할 때에 자존심과 열등감을 건드리지는 않습니까? 엘리후처럼 안 좋은 걸 협박식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더 최악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상에 기름진 것을 주시려고 허락하셨던 환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걸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죠. 우리 인생에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대하는 태도가 내 인생의 상에 기름진 것을 주시려는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가시기를, 그리하여서 글로 배운 하나님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